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음성을 애우고 살자,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음성을 애우고 삽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얼굴을 애우고 있죠. 내 자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서 만나도 여러분 자녀는 금방 알아보잖아요. 얼굴이 어떤지, 코가 어떤지, 눈이 어떤지 다 애우고 있잖아요. 또 내 아들이 어떤 성품을 가졌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재능은 무엇이고 낱낱이 여러분은 애우고 있어요. 그렇죠? 애우고 있다는 말은 항상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녀를 낳아 길러 오면서 그 자녀가 했던 말이나 행동 중에서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감동시켰던 그런 말들이나 행동을 우리는 잊지 못하잖아요. 항상 마음에 두고 애우고 살면서 가끔씩 그걸 꺼내서 그때의 기쁨과 감동과 행복을 되새기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소중한 추억들을 간직한 채 자녀들과의 사랑을 이어가면서 사는 게 부모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나 그 사랑스러운 말들이나 행동들을 항상 애우고 있어요.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되어도 우리는 부모의 모습을 기억하고 삽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0년이 됐는데 지금도 아버지 모습이 생생합니다. 어쩌다가 꿈에라도 아버님을 보게 되면 30년이 지났지만 꿈속에서도 정확하게 아버지를 알아봅니다. 아버지를 다 애우고 있어요. 아버지가 평생에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던가를 다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많은 사랑의 추억을 쌓아가고 계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애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인자하신 얼굴을 애우고 살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모습을 애우고 살고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그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살아야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많은 사랑의 음성들을 여러분은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복음서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은 몇 절이나 외우고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면, 내가 진실로 사랑하면 담게 돼 있고 기억하게 돼 있고 애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 애우고 살면서 주의 능력을 항상 기억하고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예수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살려면 주님과 깊은 사랑이 계속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평생을 예수를 믿고 살면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려보지 못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추억 하나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주님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신데, 주님 분명히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신데도 그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추억도 없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부부간에 살면서, 평생 살면서 아무 추억이 없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아무 추억이 없습니까? 셀 수도 없이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는 추억이 없죠? 왜 주님과는 추억이 없을까요? 내가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던 그 주님, 내가 힘들고 아파할 때 나를 꼭 안아주신 것을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하셨던 그런 주님, 내 앞길이 캄캄할 때 내게 오셔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그런 주님, 그런 주님과의 추억이 가득한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앞에 3절 이하에서도 보면 목자가 양들을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면서 앞서가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 그러나 싹군이 와서 양을 인도하려고 하면 자기 목자가 아닌 것을 알고 도망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애우고 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귀를 열고 들어야 하고 주님만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길이고 주님으로부터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 보호하심을 받는 길인 거죠. 양이 목자 안 따라가고 혼자 딴 길로 가면 그 생명이 이태로워지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영생의 길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가면 세상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 가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뺏어갑니다. 짐승인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만을 따르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세상의 악이 인도하는 길인지 분간도 못하고 악을 따라간다면 그 끝은 말할 필요도 없이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귀에 들려온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 있는 주님의 양들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고 수없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경영해 가시면서 이 역사 안에서 어떤 은혜의 일들을 행하셔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셨는지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생명을 주셨는지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경영해 오시면서 역사 안에서 은혜의 일들을 해 오셨는지 그런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일들을 내가 듣고 내 영이 듣고 그 일들이 나를 위한 일임을 믿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구원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어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지 뭘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될 줄로 믿습니다가 믿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가 행하신 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면서 그 귀한 일을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내가 듣고 그 은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이래로 역사 안에서 일하시면서 인생들에게 베풀어 오셨던 셀 수도 없는 많은 그 모든 은혜, 그 은혜보다 그 모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가장 큰 은혜를 자기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서 그 아들을 믿는 자를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 얻게 하시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구약 다 합해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왔던 그 어떤 은혜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이 은혜의 일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죠.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천하 만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기쁜 거예요. 수십 번 듣고 들어도 복음은 들어도 기쁘잖아요. 그러죠? 이전에 없었던 가장 큰 복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모든 은혜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가져오신 모든 하늘의 복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귀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항상 애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려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을 하려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도의 삶이 돼요. 여러분이 행동하려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모든 말과 행위가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살고 죄를 먹고 마시며 세상의 낙을 즐기고 살던 나, 옛사람,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도 안 죽었으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지난날의 삶은 죄인된 삶이었구나. 이제 그만 죄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 믿고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셨으면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을 영생으로 이끌고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고 주님만 따라가는 주의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이 와서 뭐라고 하면 안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건 주님의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거짓 목자의 소리잖아요. 그럼 안 따라가야 맞잖아요.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의 소리는 안 따라가야 되잖아요. 나를 악으로 끌고 가는 악한 자의 소리는 안 따라가야 맞잖아요. 그래야 내가 살죠. 그런데 그걸 분별을 못하고 악을 따라가면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여러분의 생명은 주님이 지키십니다.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따라오는 자를 주님이 예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소유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의미예요. 그냥 귀로 설교의 소리를 듣는단 말이 아니죠. 주님의 음성이 생명인 줄을 알고 그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니까 주님이 나를 온전히 소유하십시오. 나를 주님이 소유하시도록 주께 내어드리는 사람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잖아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게 하고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면 주님은 내 삶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창조 때는 그냥 말씀으로 혼자 일하셨지만 창조 이후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에 계실 때 보면 항상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시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셔요. 늘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일하셨습니다. 항상 기도 가운데 사신 것은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 아버지로 하여금 주님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소유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하늘 아버지로 하여금 내 삶을 온전히 소유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내 음성, 내 소리 들어달라고 애쓰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주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주님으로 내 삶을 온전히 소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주의 음성 앞에 엎드리는 그런 성숙한 기도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소유하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기도 생활로 성장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사시잖아요. 밤이면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고 음식을 놓고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러러 감사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그럼 감사 기도하셨다고 말이에요. 늘 기도하면서 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명령하면 되는데. 그런데도 그가 구주로 오셨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을 때는 모든 일에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셨던 것을 볼 수 있죠. 하물며 연약에 쌓여 있는 5분 후의 일도 모르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소유하셔서 기쁘게 사용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늘 주님께 내어드리는 기도 생활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어 버렸던 빌라도는 주님께 자기가 물었잖아요. 진리가 뭐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진리다. 자기가 조사 다 해봤어요. 주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양심이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해요. 자기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경고를 하는 거죠. 이 옳은 사람에게 당신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내가 꿈속에서 이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하죠. 양심의 소리도 주님의 음성도 아내의 경고도 다 무시하고 군중의 소리를 듣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치는 군중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겨버리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서 교회의 영원한 원수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소리에게 져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쥐지 마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시오.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를 듣고 살아야지. 왜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잘못된 길을 갑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주님의 음성을 알고 순종하며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들이 지금 여러분을 이겨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는 들어도 아무 반응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고 세상만 따라가고 있다면 그 길의 끝에서 어떻게 주님 만나겠냐고요. 절대로 주님 못 만납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가야 주님을 만나지. 세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고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시려고 부르시는 거고 풍성한 생명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해롭게 하는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려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려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쓰시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만 듣고 간다면 그건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나를 원하셔요.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기를 원하셔요.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하셔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은 은혜 받고 있는데 나는 구경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영혼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겠습니까? 내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내가 은혜 받아야죠. 내가 주님 만나야죠. 언제까지 그 무디어진 심령으로 귀한 세월을 보내시겠습니까? 왜 다른 형제는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배불리 먹으면서 주님과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데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에서 공급되는 신령한 양식을 누리는데 맨날 그냥 졸고 앉았다든지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많은 추억들을 쌓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과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다가 내게 임했던 은혜의 말씀들, 내가 어디에서 언제 어디에서 예배하다가 나를 사로잡았던 그 말씀들, 내가 혼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사로잡았던 그 주님의 음성들, 그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삶에 가득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평생을 살면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에 대해서 별로 기억되는 것이 없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목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주는 기쁨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이 더 큰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요? 돈이 주는 기쁨이요? 그거 얼마 못 가잖아요. 여러분 죽으실 때, 임종할 때요, 아무 소용없어요. 돈이 위로 안 돼요. 여러분의 재산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재산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해 주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임종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려면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죠. 안 그래요? 주님과 내 관계가 엉망인데 주님이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능력을 외우고 있으면, 기억하고 있으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능력이 이렇게 많은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내가 만난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선을 이루실 거고 나를 유익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인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외우고 산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고난을 만났을 때 쓰러지고 마는 거죠. 헤쳐나가지를 못하고 주저앉고 말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믿는 사람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생명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가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으로 하여금 나를 더욱더 사랑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함으로써 여러분은 그 자녀를 도울 기회를 더 갖게 되잖아요. 평상시에도 돕고 살지만 자녀가 와서 구했을 때 우리는 그 구하는 것을 채워주게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할 때,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추억은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늘 기도를 통해서 주님 곁에 머물므로 주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사랑하실 기회, 주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사용하실 기회를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찬송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찬송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나 때문에 노래하시는가, 그걸 먼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기뻐하시기 전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신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주님을 진실하게 기뻐할 수 있죠. 오늘 찬송에서 불렀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나를 노래하시는 거예요. 이 스바냐 선지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기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시면서 노래하십니다. 주님의 그 노래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여러분이 찬송을 믿음으로 부를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노래를, 내 찬양을 받으시도록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주님의 노래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곁에 다가와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의 찬송이 되시고 온전히 여러분을 주님이 소유하시도록 늘 기쁘게 내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 세상 것 다 잊어버려도 주님의 모습을 애우고 사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애우고 사십시오. 주의 그 사랑의 음성들을 여러분 가슴에 가득 품고 주님의 말씀을 애우고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자식들의 모든 것을 애우고 있습니다. 가슴에 기억하고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무엇을 얼마나 기억하며 얼마나 애우고 살아갑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타난 그 놀라운 사랑,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 모든 것을 늘 애우고 살면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추억들을 쌓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서, 말씀에서, 예배 생활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모든 인생이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고 있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분별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늘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